다시 한번 성가들 위해서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도현 작가가 쓴 연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은빛 연어입니다. 강에서 부화되어서 바다야로 가서 성장을 하고 또한 다시 알을 낳기 위해 강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중에서 연어들이 강으로 회귀하다가 폭포를 만나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폭포를 넘어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그 고생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학자 연어 한 마리가 아주 쉬운 길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터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대부분의 연어들이 쉬운 길로 가자고, 편한 길로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은빛 연어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하면서 그 연어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쉬운 길로 가는 마음을 정한 그 마음을 굳게 정한 연어들은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빛 연어는 연어들에게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하면서 결코 우리가 쉬운 길로 가면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어들은 은빛 연어가 잘난 척을 한다고 그리고 핀잔을 주면서 폭포를 뛰어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면서 왜 편한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느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연어들을 향한 은빛 연어의 말을 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어들에게는 폭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끝없는 능력이 있다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자는 거야. 우리가 쉬운 길을 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새끼들도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할 것이고 곧 거기에 익숙해지고 말 거야. 그러나 우리가 폭포를 뛰어넘는다면 그 뛰어넘는 순간의 고통과 환희를 훗날 알을 깨고 나올 우리 새끼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쉬운 길 대신에 폭포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뿐이야. 은빛 연어의 마음은 그 말을 듣고 있던 연어들에게 잔잔하게 전해졌습니다. 이내 연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쉬운 길은 길이 아니야. 쉬운 길을 가지 않는 연어가 아름다운 연어라고 생각해.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선택이 쉬운 것 그리고 편리한 것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첨단 기술의 영향으로 우리의 생활이 더욱 편리함과 빠름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풍조 속에 우리의 신앙 또한, 혹시 우리의 신앙의 기준 또한 편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출애굽 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움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편리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거민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는 결코 익숙치 않은 문화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들의 눈에는 지금 당장에 먹고 마실 것,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무언가를 얻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에게 농사 방법을 전수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정말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했다, 정말 지혜로운 생각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볼 때 그들의 행동은 그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편리함이라는 기준으로 맞춰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농경의 방법뿐만 아니라 농경의 신이었던 바알 신조차도 그들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형태는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점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아시리아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중심, 그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당장 필요했던 것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아니라 그들의 무너졌던 그들의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편리함을 쫓아서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신도시 대형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물론 그 교회 말씀이 너무 좋고 은혜로워서 모이기도 하겠지만 그저 큰 교회에서 조용히 묻어서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길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왠지 마음이 찝찝하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아서 그저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몸만 와서 앉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런 영적인 변화도 없이 영적인 성장도 없이 그저 은혜 받은 사람인 듯, 그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인 듯 그렇게 미지근한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적당하게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편리함에 양다리를 걸치며 내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때에 따라서 적당히 눈을 감고 선택해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은지, 포포를 앞에 두고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했던 연어들처럼 가나안 땅에서 편리함을 위해 가나안 민족의 문화와 그 우상을 받아들이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편리함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변화 그리고 개혁을 향한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 준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신앙과 개혁과 또한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위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는 신앙의 회복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7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7째 달은 나팔절, 초막절, 그리고 대속제일이 있는 아주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절기를 기억하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곳에서 학자 에스라를 향하여서 율법책을 가져와 자신들에게 그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라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수문 앞 광장에 모이십시오. 이제 우리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필요를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필요를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 신앙으로 새로워지기를 그들이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들이 먼저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부터 그들의 영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 집회,
또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또한 물론 주일 예배를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강력한 권고 때문에 마지못해 참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얼떨결에 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했던 구레네 시몬처럼 그렇게 얼떨결에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새롭게 변화되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그렇지 않고 내내 불평 그리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에 있습니다. 은혜를 향한 갈급함, 그리고 또한 은혜를 향한 사모함, 내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은 은혜를 향한 사모함의 모습을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 갈급함 같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열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통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손길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손을 내미시며 철저하게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흘린 눈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던 눈물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신들이 선택된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었지만 때로는 그들에게 당당함도 가져다 주었고 때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위에서 용기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부심이,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그 의식이 그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의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택된 민족이라는, 나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저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헛된 교만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그들은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연약함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비춰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경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기독교 가문인데, 몇 대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선민이라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눈물을 우리들이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발견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적인 변화, 그리고 영적인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변화 또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지대로 나가서 올리브나무와 야생 올리브나무까지, 음매와 나무까지, 야자나무까지와 또 다른 화렵술 가지를 가져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하는 말씀을 그들이 사는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에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수확을 할 때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 아무런 보장도 없고 열악한 삶의 모습이었지만 온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채워주신다는 그러한 신앙,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1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잊었던 것을 그들이 다시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체적인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을 믿으며 자신들의 판단으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다 버리고 그 모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길을 결단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이스라엘 민족의 초막을 짓는 그러한 모습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변화는 말씀을 순종하려는 결단,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온전한 영적인 변화가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가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내가 마음으로만 결단을 한다고 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될 때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은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그저 소문으로만 듣게 된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탄만 하고 나도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의 믿음의 행동을 그가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여인은 구원과 치유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용기 있는 그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 그 여인에게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영적인 변화를 소망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초막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초막을 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워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가족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새로운 신앙의 결단,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그들이 결단하고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행했습니다. 조막을 짓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이요,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또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된 그 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변화,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그러한 소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구체적인 우리의 결단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 일어나게 될 때 온전한 영적인 변화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결코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별내만 쫓아가는 그런 습관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를 이루고 또한 영적인 개혁을 이루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개혁과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초막을 지을 때입니다.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모습을 비추어보고 저희들의 연약한 모든 부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정말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며 온 누리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희들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소명의 자리로 저희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소명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저희들 다 같이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영적인 개혁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동해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저희들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회복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초막을 지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통해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차갑거나 뜨겁거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들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연약한 자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이 예배자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정말 고람되어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